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북미 회담의 결렬과 재개 가능성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편지,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북한의 담화는 사실상 두 정상 간의 간접 회담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조금 위협적으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정중한 표현이 곳곳에 담겨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회담이 재성사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북한의 논의 중이라는 사실까지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두 사람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의 이야기에서 여사가 덕담을 했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언급은 우리나라와 인류 평화를 향한 비전의 선포와 다르지 않다. 열린 미래를 향한 노력을 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미국에게는 탈출구를 주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의 마음을 알려고 매달리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멋진 인사를 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평화를 심는 일꾼 되세요 하고 이제 인사. 하나님의 사람이요 평화를 심는 일꾼 되세요. 네. 아마 어젯밤에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놀이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배경이 430년 종살이,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한 달이면 갈 줄 알았던 그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여리고 정탐 사건에 대한 기사, 그 기사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와 관련된 한 사건,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기생 라합에게만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소한 일의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한 행하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미래를 향해 자신을 개방한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두 사람의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방금 언급한 대로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했던 라합이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죽임당하게 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여리고 정탐을 나섰던 이스라엘의 두 병사가 적군에게 발각되었다가 라합의 도움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내용,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라합은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남녀노소, 모든 짐승이 성과 함께 무너져 내릴 때에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친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행동과 대조되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아이성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아간의 이야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성 전투의 처참히 실패한 원인을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비 뽑아 추적한 결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한 덩이 금을 자기 집 밑에다가 이렇게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온 백성 앞으로 끌려 나오고 숨긴 물건과 아들, 딸, 소와 양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내침을 당하고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아간의 가족들은 말없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간입니다. 아간은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화려한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의 그야말로 명문가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자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뼈대에 있는 가문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에게 화려한 과거는 있었지만은 미래는 없었습니다. 아간에게 미래는 닫혀버린 것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라합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천하디 천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모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사회적인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새로운 삶을 향해 자신을 결단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약간 좀 긴데요. 따복따복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라합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온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려 보내고 성문이 내려지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잠들기 전에 아마 차를 한잔 했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정탐꾼들과 같이 라합이 담소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무한한 가능성, 넓게 열려진 미래에 자신과 가족을 온전히 개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라합이었답니다. 라합. 카페 라합이었는데 이걸 카페 라합을 오픈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목사님께서 라합에 대해서 몇 글자 적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실력을 다 동원하고 성경 여기저기 다른 번역본을 좀 보면서 그때 적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 향기에 실어 당신을 라합의 뜰악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멋있죠? 네. 여리고성 라합의 집, 이국의 과실수 늘어선 카페에는 사계절 휴식과 쉼과 활력이 넘쳐납니다. 서쪽 끝 지중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서쪽, 바로 서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남쪽 아프리카, 그리고 북쪽 아시아가 오고 가는 카페 라합은 정거장, 카페 라합은 터미널. 온 세상 정보가 흐른답니다. 오늘도 라합은 창가에 앉아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던데 그들이 누구일까?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던데 그들이 누구일까? 하늘 양식을 광야에서 먹었다던데 그들이 누구일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카페 라합을 찾아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했어요. 여리고 성 라합의 집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관문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그리고 쭉 중략하겠습니다. 중략하고 이제 그 다음 대목부터는 이제 이 권사님의 카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카페 라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여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이곳이 출생과 신분의 허울을 벗는 공간이 될지니 라합의 다음 이야기도 당신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 들려주세요. 샬롬.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어주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살짝 얻어 마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쯤에 카페에 갔더니 와, 한쪽 벽에다가 으리으리한 액자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오랜만에 그렇게 뿌듯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자였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과거 그녀 조상의 이름이나 가문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라합의 후손들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아름다운 가문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미래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요, 미래 개방성과 미래 차단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대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몰락하는 경우를 추적해 보면 비슷하답니다. 그에게 영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문, 좋은 저축, 그리고 스위스 무슨 계좌에 저축하고 또 보험을 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거기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 미래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준비에.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린 채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미래 차단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에서 살지만 한 가족과 그 사람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짓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의 집 앞에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개들이 상처를 핥을 정도로 처참한 현실을 살아도 영적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열린 미래를 향해 자신을 개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녀는 자신이 현실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결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화려한 가문과 경력과 안정된 현실의 신분에 만족하다 못해 눈이 멀어서 더 이상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 아간은 미래 차단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배경과 지위를 갖고 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와 사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적 모순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질서와 섭리를 향해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하나님께 개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찬송가 302장을 아실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작사자는 심프슨인데요. 1891년에 이 노래를 작사했어요. 근데 그는 뉴욕의 빈민가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선교협회를 조직하고 전도 요원을 훈련시키고 병원과 교도소를 돌며 선교했는데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미래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하는 사람,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노라면은 신앙인에게 있어 그의 활동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말년에 병들어서 몸이 약할 때에도 남의 섬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는 열심히 남을 섬기면서 그때 쓴 찬양이 바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예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고 그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1절의 가사,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는 거룩한 대양과 같고 끝이 없고 깊이를 모르는 바다이기에 깊은 곳으로 저어가라는 거예요. 바닷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파묻혀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심오한 곳에 잠기면은 세상 풍파, 재력, 명예, 전쟁과 죽음, 고통과 슬픔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프스는 2절에서 안타까움도 노래를 해요. 많은 사람이 다만 바닷가에 서서 그토록 넓은 대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의 바다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봤을 때는 신앙은 모험이자 미래입니다. 안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정말 두근거리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타보지는 않았는데 낙하산 있잖아요. 낙하산. 낙하산을 타기 전에는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하산이 쫙 펴졌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까지는 모험이라는 거죠. 모험. 이를테면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도 모험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모험입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10개를 벌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함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헌금을 드릴 때 그건 다르죠. 깊은 바다에 호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푸스는 이 넓은 대양으로 우리가 저 나가야 된다고, 거기엔 구원의 밀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잠겨야 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로 통하는 성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19살에 아기를 낳고 할 정도로 엄마의 근심거리였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긴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당신은 나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습니다. 나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끔 삶에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라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라합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던져진 하나의 불화살과도 같이 우리를 미래로 몰아갑니다. 열린 미래를 향한 결단, 라합의 결단은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개방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참으로 심오한 메시지가 힘차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굳이 이방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이었던 기생 출신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는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위대한 가문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개방한 한 사람의 결단 있는 신앙인을 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개방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오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